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자리를 차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접의자나 뒤에 보조의자를 앉으면 늦게 오시는 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좌우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은혜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같이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의 사람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슬픈 마음의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를 간절드립니다. 이곳에 나와 주님을 만나 뵙고 주의 마음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것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말씀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만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 각자가 다 다를지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교회에서 행동하지 않게 도우시고 나의 상황과 감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온이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한마음 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고국이나 타국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군대에서 최선을 다해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효율적인 예배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 리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팀, 성가대, 반주자들의 수고와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를 주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혹여 상심하거나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와 평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강 목사님과 현 전도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 말씀의 용사들이 되어 다음 세대를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발로 붙드셔서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성가대가 자리를 못 참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그 스탠드 좀 내려주세요. 예, 편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가끔 성도분들에게 목사님, 저희 자녀가 또 저희 가족이 또 제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이상한 교회도 많고 또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는데 신중하고 마음을 좀 자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적인 기준이 바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이 교회의 기준을 찾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읽지 않은 42절 말씀과 함께 그 교회의 기준을 찾는데요, 소위 원형교회, 더 처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새롭게 만들어진, 처음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들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개역 개정판은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뒤에 붙어 있고 오로지가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왠지 앞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과 보다 더 많이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 개역 개정판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표준세 번역과 또 NIV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 서로 사귀는 일, 함께 음식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동등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이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이 교제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며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당시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물이나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영적 가족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한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옳겠습니까? 서로 알고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사귀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울고 웃고 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간증하고 그러면서 서로 영적인 흐름을 주고받는,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바로 영적인 가족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살펴보면 그들은 평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하나일 것 같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유학 생활을 하거나 또 이주하여서 외국물을 좀 먹은 사람들, 그러다가 명절을 맞이하여 이 지금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여기저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거기 없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제 교회가 흩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교회가 처음 우리 한국에 전해졌을 때도 우리 교회 안에 종과 상전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부자와 거지가 같이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행복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진풍경이 과거 우리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복음이 내 안에 와서 복음이 나를 붙잡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없었던 관계가 맺어지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와 다른 사람도 화목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관계가 회복되며 알지 못한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며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뜨거운 동지, 영적 가족, 사랑하는 사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진짜 하면 단점이 없어집니다. 안 보입니다. 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단점이 있어도 그것이 굉장히 미화되어 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막내가 딸인데 태어날 때 외모가 좀 심각했습니다. 더욱이 자라나면서 저를 닮았는데 본인은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딸인데 저를 닮았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딸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봤을 때 우리 딸이 조금 이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기준이 무너져요. 그리고 주관적인 기준만 남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딸이 제일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용납됩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기다려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다가가서 기다려 주시며 이뻐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고 격려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상황을 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지면요, 자연스럽게 나와 이웃과의,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막 부어지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단점과 부족한 점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여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이만큼 성도의 사랑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물별 성경 공부 시간과 수요 예배 때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 관계가 나쁘면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도 나빠진다라고 성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하가 선악과를 내게 줘서 따먹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가 금이 찌직했습니다. 또 그 아들 때의 가인과 아벨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또 특별히 예배에서 그 무너진 가인이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자 그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형제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혼자 구원 사역을 해도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장 중요한 공생의 시간에 모든 시간을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홀로 빈 곳에 나가서, 빈들에 나가서,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비중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이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와 같이 이웃 사랑도 같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자, 여러분 관계가 정립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막 맺어집니다. 몰랐던 사람과 함께 뜨겁게 사랑합니다. 실제적으로 혈육의 피를 나눈 그 형제들보다 더 뜨거워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 나와 형제의 관계를,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할 때 함께하며 같이 하며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자,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은요 공동체 생활, 함께하는 삶, 이 삶도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다. 신앙이 좋으면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 역할을 잘 감당한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점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가 사람과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깊이가 성도 간의 사랑 안의 깊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도 간의 놀라운 그 사랑의 깊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요즘 내가 자꾸 관계가 문제가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진다, 다툼이 많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겠지만 제일 먼저 크리스찬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100%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항상 옳습니다. 다시요, 나와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꼭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기도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상관없이 이야기할 때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주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이 당시 공동체 안에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은데 어떤 사람은 지위가 낮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각종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성질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자꾸 내 것을 퍼줍니다. 내 것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44절부터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45절 말씀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챙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런 것이 누가 그래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부족한 사람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겨야 됐다는 마음으로 이것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의 자발적인 행동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내 사랑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발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족함이 그것을 봤을 때 부담감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누군가의 이상한 모습이 관심과 도움으로, 누군가의 연약함이 돌봄으로, 함께함으로, 누군가의 외로움이 혼자 있는 모습이 내가 가서 함께 있어줘야겠다,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상상하면 이 부분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면요, 서로 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 줍니다.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어떤 열정도 주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산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면 내가 이것을 주면 내가 얼마가 깎여질 텐데, 내게 이게 없어질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면 온전히 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물질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는 사도들로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지식과 복음이 흘러갑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삐지길 잘하고 화내길 잘하고 분노하기 잘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에게 그 굳건함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상함이 무뚝뚝한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꼼꼼한 사람이 덜렁덜렁한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반대로 꼼꼼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덜렁덜렁 사람이 기쁨으로 또 채워줍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을 하고 감수하고 내려줄 때 받는 사람이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내가 가진 부유함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좋은 교회를 몇 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한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 혹시 좋은 교회를 찾걸랑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아니 왜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집사님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좋은 교회를 찾으면 등록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설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문제는 좋은 신자가 되려 하지 않고, 좋은 신자가 되려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않고, 좋은 어떤 내가 받기만 하려고 하는, 어떤 누리려고 하는 것에만 익숙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꼬집어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희생하려고 할 때, 주려고 할 때, 함께 하려고 할 때, 함께 나누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싹트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소위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를 안아보십시오. 가시를 다 세운 고슴도치를 안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막 찔림을 당하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안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자녀로 살면서, 아들로 살면서, 딸로 살면서 늘 순종하셨습니까? 혹시 말썽 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땡깡 부리지 않았습니까? 탕자처럼 멀리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속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주님은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가시를 찔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그것을 감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가시가 난 사람, 부족한 사람, 삐지기 잘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고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라고 물음이 됩니다. 내 희생은 누가 보장합니까? 라는 물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희생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 그것을 또 받아갑니다. 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간의 관계의 빌드업은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려주심으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은혜로 채우심으로 결국 아멘. 제가 저 뒤에를 보시는데 우리 뒤에가 좀 가려져서 좀 제가 잘 못 읽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이 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모든 사람들과 같이 모인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도 자기의 재물을 다 나눠서 나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생활이 각박해졌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삶, 정말 말이 쉽지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한 함께 모이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먼 곳에서 이곳에 땅그랑에서 또 저 찌까랑에서 이렇게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는데요.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요, 혼자 시간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함께 무엇을 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요, 교회에 나와서 학생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것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혼자 뒤에 누워서 이 유튜브하고 핸드폰 하는 게 더 저들에게는 재밌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가 각각 개인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공부도 학급에 모여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 모여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다 그렇게 지금 개인화돼 가고 있습니다. 혼자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은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물론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서로 함께 하면서 힘을 얻고 시너지를 만들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말씀도 듣고 그 안에 사랑을 나누며 정말 응원을 받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안 되게 막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함께하지 말라고, 희생하지 말라고. 그것은 네 손해라고. 왜 네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살면 되지,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라고, 희생하고 또 노력하라고. 왜 노력합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계속 받기만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주고 시간을 주고 다 주는데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짜증나죠. 힘들죠. 그러면 또다시 주님 앞에 공급받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노력합니다. 애써 노력합니다. 이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렇게 내가 노력했는데
저렇게 계속 받기만 하는 자, 저래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 저래서 어떻게 계속 내 기준으로 평가만 하고 판단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은혜를 못 받고 나도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시 한번 아까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 속에서 주는 메시지 세 번째를 먼저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생과 주는 삶은 인간의 본성상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고 주는 삶,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삶은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본능상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 사랑은요, 본능상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것, 이것은요 본능상 좋습니다. 주는 삶, 희생하는 삶, 본능상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42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만약에 교제하는 것만 하라고 했다면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희생하고 노력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균형이 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를 통하여 또다시 내가 은혜 받고 또다시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하시고 계십니까? 못 하시고 계십니까? 중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분은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냐고 했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더니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단인가 생각해서 저도 약간 이상하게 물어봤더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나 교회 안 가. 그러나 내 신앙을 유지하게 되겠으니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로 그냥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나와 희생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면 다시 또 주님의 힘 받아서 일어나고 노력하고 다시 또 나아가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부딪힘과 그럴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이 서로 싹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요,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부흥하는,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희생하고 노력하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막 얘기하는 타입입니까?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는 체질적으로 상처를 잘 받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닌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계속해서 줘도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단점을 모르고 장점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들입니다. 누가 아닙니다. 다 내 모습입니다. 말씀 속에 비추어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보시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라이언스 클럽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악수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는 사이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우신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우면일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했는데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애쓰게 하여 주십시오. 남는 시간에 오는 시간이 아니라 애쓰고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알았사오니 더 주님 옆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언어를 주여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고 격려의 말, 세우는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인내의 말, 기도하겠다는 말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애쓰게 하시고 모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제목대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목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장 좋은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1월 말까지 교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리모델링하는 그 사장을 만나서 정확히 물어봤는데 11월 말까지 끝낼 거냐 또 연장할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끝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잘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방학과 휴가 때문에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장님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여선교회에서 번개 바자회를 8월 14일 합니다. 이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짧게 마치고 그 이후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아마도 그 여선교회 회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불품도 많이 기중해 주시고 다음까지 받습니다.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집안을 잘 훑어보시고 어떤 것을 기중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많이 기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섭섭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성 교사님과 우리 배성 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한 횟수로는 3년이고요. 연수로는 한 2년 조금 안 되게 저희 교회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사역이 바빠지셔서 잠깐만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쪽에 이쁜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우선 선물을 좀 주시죠. 딱 대기하고 계시군요. 우리 찬양 팀장님께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을 내밀어서요. 게 아니고 이제 사역에 바쁘니까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같이 나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좀 지그시 잡고요.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과 살아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희생과 또 노력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함께 같이 예배하며 찬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오늘 성성교사님과 임성교사님의 가정이 오셨는데요.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